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주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또 그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은순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임재규 목사님과 김진욱 사모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며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주님, 이 부흥성회에 함께 하시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하며 김정순 권사님, 또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김영은 목사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멘 하면서 이광진 장로님,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 안치환 목사님, 이현정 사모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목사님들 건강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김은숙 권사님,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축복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태숙님, 박주평님, 또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는 분 이민우님,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는 게 은혜라 했는데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늘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는 만큼, 결단하는 만큼 못 살아내서 그렇지 마음은 늘 원이잖아요. 파도가 치네. 마음으로는 늘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오늘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 맞지요? 그렇게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하루를 살고 뒤돌아보면 그 말씀대로 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공존하기에 우리가 그 중간에서 누구에게 더 귀를 기울이느냐,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느냐, 마귀에게 속고 사느냐, 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줄 잘 서야 돼요. 아멘이시죠? 어차피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붙잡고 주님께 더 나아가서는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자가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잠시 잠깐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한복판에 있음을 알아야 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나는 끄떡없어. 아니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다 된 줄로 알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서는 최후의 1초까지 딱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는 사자같이. 사자는 죽은 거를 잘 안 먹는다면서요? 사자는 배고플 때 운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살아있는 존재를 찾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의 타깃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배고픈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마주 앉았지요. 근데 사탄이 등장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세상을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사탄이 세상을 뭐하러 두루 다녔겠어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도 사단은 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있어요. 방심하면 팍 치고 들어오려고. 방심하면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푹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사단이라는 놈은 원래 도적이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도적이라, 거짓말장이라. 이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야. 도둑질하는 데 명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셨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아주 교묘한 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탁 덫을 놓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걸 방어한다고, 아니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해서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틈을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을 막 덧붙였잖아. 만지지도 말라 소리는 안 하셨거든.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고 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푹 들으면, 야 바보야, 성경은 바보 소리 없습니다. 이 바보야, 그거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바보야. 어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면 한마디 덧붙이는 거예요. 봐봐, 이거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한번 만져봐. 죽나 안 죽나? 만져봤어.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봐, 안 죽잖아. 네가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러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은 참, 사람이요, 왜 죄를 지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먹을 게 부족했습니까? 중앙에 있는 선악과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먹을 게 지천이야. 근데 왜 굳이 그거 먹지 말라고 그거 하나를 왜 먹냐고. 사단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오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와,
저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야. 보암직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금방 내에. 그러니까 그냥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은 절대로 넘버원이 될 수가 없거든. 넘버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넘버2.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는 두 번째예요. 우리 위치를 알아야 돼. 십자가가 있잖아. 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위치, 저와 여러분의 포지션이 어디냐? 딱 저 중앙이야. 중앙. 십자가의 중앙.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보면 이 십자가 중앙에 우리가 딱 서서 우리가 우위로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안 믿으시는 거요? 왜 아멘 안 해? 이 아침 시간에는 더 반응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 생각해봐. 저는 1시간 반, 2시간씩 계속 서서 끊임없이 말하는데 자기들은 앉아가지고 어쩌다 한번 나오는 아멘 소리도 안 오면 그건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아멘 잘 하시옵소서. 계속 이 수준은 최소한 유지해야 돼. 우리가 우위로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아멘이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교육자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옆에 십자가 수평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절대로 사람을 이 위로 끌어올리면 안 돼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평등해. 모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야. 동의하면 아멘. 사람을 너무 믿지 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니까. 이해의 대상이고요, 용납의 대상이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게 수평이에요. 모든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자꾸 위로 끄집어 올려. 석가모니가 사람이요 신이요? 처음 듣는 얘기죠. 석가모니는 사람이요 신이요? 사람이죠. 철학자야, 철학자. 그러면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뭘 배우고 좀 더 안다? 그러면 선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그도 죽고 그냥 아직까지 못 살아났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두 번째 아마 부활에 하지 않을까? 둘째 부활에? 그런 인간이요. 근데 그를 갖다 위에다 놓고 자꾸 거기다 놓고 피로 싸면 그 양반도 꽤 골치 아플 거예요. 나 아닌디 왜 그런디야? 뭐 이러면서 골치 아프지 않겠어요? 사람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딱 십자가에서 밑으로 내려온 이거는 모든 자연 만물이요. 세상의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죠? 온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을 허락하셨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절대적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나누고 있는 공존하는 속성이 있다.
이런 짐승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함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도 우리가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사람이 길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아멘이죠? 짐승들이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짐승도 알아듣는 말귀를 사람이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게 짐승만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소도 말이요, 이리요 하면 가. 워 그럼 또 서. 말도 말이요, 이요 하면 예 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 짐승도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고 하네. 그럼 짐승만 알아들어? 이런 모든 자연 만물도, 식물도 알아들어요. 꽃도 야 예쁘다, 나무도 더 참 예쁘다, 예쁘다 하면 얘들이 튼튼해진다니까. 근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이게 금방 그냥 딱 고사되고 말아요. 아는겨 모르는겨? 알지? 물도 축복하면 그 물이 좋은 물이 된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늘 감사하니 얼마나 건강하냔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다 알아듣게 만들어 놨거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8절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상회의를 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상회의를 하셔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회의 결론이 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가면 그 26절의 계획대로 설계도대로 창조하셔요. 그리고 28절에 가면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둘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 관리의 대상,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그 자체 속에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잘 관리하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때 우리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모든 좋은 에너지를 거기에서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이제 이번에는 출애굽기로 이렇게 강의하듯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제 창세기로 이제 강의하듯이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해야 되는 내용인데 왜 주청받기 이 아침부터 창세기가 나와가지고 이게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나 봐. 이 보너스야, 보너스. 뭐라고? 보너스. 그래,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좀 넘어갈게요. 이 모든 만물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질서 속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들이라.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 인생들이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최고죠. 넘버 2로 정말 행복함 자체를 누리며 살아가게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된 거야.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 소경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 있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넘버 2의 그런 위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이 사람의
그 어떤 위험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짐승만 또 못한, 그죠? 인생이 짐승만 또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이 영적인 질서와 권위와 모든 것들이 단절돼 버리니까, 분별력이 흐려져 버리니까. 그래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려고는 속성이 있어요.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어요. 하다못해 내 주먹이라도 믿어야 살아, 사람은. 그치? 그렇게 산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자다, 이 질서를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모르면 내 창조자가 누군지, 내 포지션이 어딘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되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바위만 봐도 그게 막 나보다도 더 위험이 있어 보니까 그 바위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오래된 나무만 봐도 와, 이게 이렇게 오래 있었어? 거기에 막 위험이 있어 보이니까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로를 내야 되는데 이 고목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거 베면 동토난다나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베지도 못하고 길을 이렇게 털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그거 확 가서 잘라버리고 싶어. 응? 그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그뿐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게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 봐봐요. 죽은 명태에다가 실 감아가지고, 응? 이걸 걸어놓고 그게 우리를 지켜줘. 그게 지켜줘? 심지어는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이 시대가 지금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시대인데 이 돼지 머리 자르다가 거기다 갖다 놓고 거기다 돈 말아가지고 콧구멍에다가 얼마나 건지르겠어. 콧구멍에다가 그걸 꼽아놓고 그게 이제 사고 안 나게 달라고 거기다 절하니, 아이고, 도대체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 아니, 산 돼지도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목 따인 돼지가 뭘 지켜줘? 생각해봐.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은요, 이렇게 어리석어진다니까. 자기가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목 잘린 돼지 머리만도 못한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주리라고 믿는 게, 이게 여러분,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 야, 내가 너를 만든 게 뭔데? 목적이 뭔데? 그게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해봐. 우리 자식이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워놨는데 돼지의 목숨 걸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생각해보라고. 이게 얼마나 속 터져.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요, 왜냐하면 야, 네 위치를 알아라. 네 포지션을 알아라. 나는 너를 넘버 2로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목석을 너의 신으로 갖다가 섬기느냐. 그건 아니잖아. 나는 너를 그 모든 걸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너를 위해서 만들어 준 건데 그따른 걸 갖다가 놓고 거기에 매여서 사냐? 그건 아니잖아. 우리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딴 것들과 하나님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근데 이 사단이라는 놈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하나님을 얼마나 유치한 자로 끌어내렸냐면 피조물 따위인 우리하고 경쟁의 대상 정도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야,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따위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따위와 무슨 경쟁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크게 겁나서 먹지 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유치한 자로 전락시킨 게 사단이요. 그
그 말에 또 혹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걸 먹으려고 한 게 인간이고. 참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야. 창조자야. 절대자야.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가 아니라 너 기억해야 돼. 네가 왕인 것 같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면 왕이야. 하나님 외에 최고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다 맡겼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사람에게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복종하게 돼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말만 하면 다 되는 거야. 짐승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죠. 아담이 그냥 말을 다 듣게 만들어놨다니까, 아담에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는 왕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있어. 너 기억해? 너 왕 아니야. 왕 같은 존재지만 너의 진짜 왕은 나 여호와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 너는 언제나 넘버 2야. 너는 네 자리를 잃으면 안 돼. 너 자리를 잃는 순간 너는 망하는 거야.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놀다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왕같이 살고 있지만 나는 왕은 아니야. 내 위에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셔. 나는 이 모든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사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위임받은 나는 청직이야.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나무의 실과를, 거기에 선악과를 두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이었던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소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법이었던 거지.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였지. 너는 기억해야 돼. 너 왕같이 살고 있지만 왕 아니야. 근데 인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기가 왕처럼, 왕인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사람은요, 2사람 이상 모이면 서열 정리부터 한다니까. 특별히 남자들, 이 모습 애들은 모이면 서열 정리해. 일단은 치고받고 싸워서라도 서열 정리하고, 그 동네에서 골목대장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이게 뭐냐? 끊임없이 기회만 있으면 올라가서 최고가 되고 싶은 거야. 우리는요,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 나는 넘버 2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를 늘 기억해야 돼. 내가 섬길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들은 관리하고 다스릴 대상이다. 그것을, 내 포지션을, 내 위치를,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 이 선을 넘는 게 늘 문제라. 조금 오냐오냐 해주고 조금 인정해주면 자기가 진짜 뭐가 된 것처럼 이 까부는 게 인생들이거든. 까불면 안 돼. 겸손해야 돼. 그 우리는 내 자리, 내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부터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그래. 이놈이 얼마나 집요한지요. 우리가 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맨날 막 새벽기도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힘들어요, 쉬워요? 아니,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힘들어. 나도 힘들어.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 만 하겠어. 그 좀 힘들어가지고, 야 마귀야, 조금 우리 휴전하자. 좀만 쉬자. 야 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좀 쉬자. 휴전. 좀 이렇게 하면 오케이, 좀 쉬자 하고 이놈이 쉬어주면 좋은데, 우리가 아무리 쉬자고 해도 이놈은 안 쉬어. 쉬려면 너 혼자 쉬어. 그리고는 그냥 우리가 쉬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온다니까. 그러니까 쉴 새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지, 쉬지 말고 알기는 끝내주기 알아. 쉬면 안 돼. 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힘들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단이 말이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격하는지. 근데 이 사단은 가만 제가 보니까요, 되게 멍청해. 에덴 동산에서 사용했던,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에덴 동산에 사용했던 그 방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을 공격해. 이것들이 좀 전략을 좀 바꿀 만도 하잖아. 이 멍청한 것들이 전략을 안 바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 그대로. 가장 큰 건 뭐냐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이걸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결국 인생은요, 육신의 정욕, 이놈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또 보여지는 거, 안목의 정욕, 그리고 막 자기 자랑은 명예욕, 막 이런 거, 계속 이 테두리 안에서 사람을 공격하거든. 이게 에덴 동산에부터 사용했던 방법이요. 내가 좀 사단에게 알려줘도 애들이 안 고치네. 야, 그거 다 이미 뽀록 났어. 전략을 좀 바꿔봐. 그래도 애들이 안 바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 야, 나 멍청하다고 하지 마라. 나 이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도 나보다 더 멍청한 것들이 있어. 똑같은 방법을 써도 그 방법에 맨날 넘어지잖아. 누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대답한다니까, 너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좀 방법 좀 바꾸라니까. 안 바꿔도 나가 멍청하다고? 아니요, 뻔히 드러나 있는 전략인데 거기에 계속 넘어지잖아. 사람이 더 멍청해. 그 멍청한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 옆에 사람 바라보면 얘기해봐. 지금 네 얘기하고 있어. 아이, 진짜 몇 천 년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뻔히 알면서도 사람이 그 공격에 넘어진다니까. 오늘 봐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잖아요.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이 역사, 이 스토리는 BC 20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게 창세기 12장이야 BC 20세기에.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창세기 50장까지의 스토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도 조금씩 이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있음을 이야기해. 그 70명이 요셉 때에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창세기는 끝나. 애굽에 들어가서 창세기와 애굽 사이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는 약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정확하게 보면 약 200년. 근데 바로 430년이 나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에 가면, 12장에 가면 430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건너 뛰어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적군의 품 안에 씨를 심어가지고 70명의 씨를 심어서 적진에서 거대한 민족이 만들어지는 거야. 약 430년 살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는 약 200년이야. 약 200년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이 상황 배열을 하시는 중이었죠. 약 200년 동안.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이들을 이끌어낼 사람을 준비시켜. 그게 바로 누구요? 모세요. 모세를 80년 준비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그들을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80년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와 맞짱을 뜨게 하시는데 6개월 동안 9번의 협상을 하죠. 봐봐,
모세는 혈혈단신으로 지팽이 하나 들고 바로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와 협상안이 뭐냐면 내 백성을 내놔라. 이 내 백성이라 함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를 위해서 일하는 무임 노동자들 약 120만 명, 남자 60만, 여자 60만 되지 않았겠어요? 아이들과 어른들 빼고 그러면 최소한 120만 명이 바로를 위해서 무임금 유노동, 바로를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야. 그럼 남녀노소 다 하면 최소 200만, 많게는 300만도 더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어린아이와 노년들은 놔두고라도 일할 수 있는 120만 명의 노동자들을 지금 돈 안 주고 일을 시키고 있는데 그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돈도 안 주고 일꾼을 120만 명이나 부리고 있는데 이들을 내놔라? 내놓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가 한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냐? 나는 내놓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죠. 모세는요 혈혈단신으로 그 앞에 갔지만 가서 구걸하는 게 아니야. 당당하게 우위에 조만한 거야. 뭔 소리하고 내놔. 내 말 안 들으면 넌 재미없을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6개월 만에 드디어 9번의 협상이 결렬되고 10번째 도저히 말이 안 통하니까 초태생과 처음 장자를 다 죽이는 사건. 이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초는 22,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가족수대로 그 가정대로 22,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패스오버했다, 유월했다,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6월절 그 밤에 말이에요, 온 애굽 천지가 막 통곡 소리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야. 왜?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네, 짐승의 초태댕이 다 죽었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조용해. 아마 그랬겠지. 야, 저기는 왜 조용하냐? 다 죽은 거 아니냐? 가봐라. 그 가봤더니 다 죽기는 하나도 안 죽었어. 야, 그때야 비로소 진짜 이 역사가,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일인가 보다. 그래서 손드는 거 아니요?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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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죠? 뭐 있어요. 하여튼 몰라도 있다고 해요. 내 있는 거 얘기하니까. 포로로 내 자국민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잖아. 몇 명이 잡히면 미군들은 내 자국민이 1명 2명만 잡혀도 막 100명을 동원해서라도 가서 구출해내는 게 그들의 자존심이야. 근데 여러분 그 라이언 일병 1명 구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마무시한 구출 작전이 진행된다고. 응? 그래서 그 1명 막 구출해내면 막 그 영웅담을 얘기하거든. 근데 모세는 1명이 아니요, 라이언 일병 1명이 아니요, 300만 명, 하나님의 백성 300만 명을 구출하겠다고 혈혈단신으로 갔어. 핵폭탄을 갖고 갔느냐? 아니요, 지팽이 하나 들고 갔어. 이게 말이 돼?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대로 다 데리고 나왔다니까. 아니 놀래 봐봐요 좀. 혈혈단신으로 가가지고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예요. 그럼 모세의 힘으로 했을까? 하나님께서 80명 훈련시키는 거 훈련 잘 받고 마지막 신을 벗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영권을 줘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이시면요 대적할 자가 없다니까.
하나님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봤자 꽝이요. 아멘. 사실은 이 출애굽기 가지고 2시간씩, 제가 이번에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했어요. 인심 쓴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2시간씩 최소한 설교 10번은 해야 기본적인 거 다뤄. 기본적인 거. 이번에 다 못 다루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여기 간 거예요? 에? 에? 봐봐 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해 봐봐요. 뭔 얘기했지? 왕권을 주셨으니까 희한하네. 거기까지 하고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어쨌든 뭐 그냥 가요. 어쨌든 모세가 그들을 한 명도 낙오시키지 않고 다 데리고 나왔단 말이야. 이 위대한 역사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다. 인생은 말이에요, 내가 준비한 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거 갖고 나왔거든. 먹을 거 갖고 나와서 조금. 근데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먹을 게 똑 떨어져. 먹을 게 똑 떨어진다고요. 근데 먹을 게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거야.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랑하는 장로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약 40년 생활 동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랬잖아. 그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 양식을 한번 따져본다면 약 3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끼 먹으려면 쌀 몇 킬로 필요할까? 와, 그래도 장로님 지혜로우시네. 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막 계산한 것처럼 막 눈을 돌리고 막 이래. 그 계산이 돼? 300만 명이 한 끼 밥 먹으려면 쌀이 몇 킬로 필요한지 계산이 되냐고. 근데 장로님은 답을 얘기하네. 어마어마하죠. 제가 알려주는 답은 뭐냐면 많이.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게 뚝 떨어졌어. 근데 300만 명을 먹여야 돼. 한 끼 밥 먹이려면 이게 장난이 아니오. 쌀 몇 킬로 필요하다고? 아따, 빨리 알아듣네. 많이 필요하지.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서 떨어졌는데 쌀이 어디 있어? 그 많은 쌀이. 그때 당시 거기는 배민도 없었어. 못 알아듣네. 배민, 배달의 민족. 아, 진짜. 그럼 내가 패스하는 게 많지.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들어야지. 광야에 배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배민이 있었다 한들, 배달의 민족이 있었다 한들, 광야 한복판에서 300만 명 분을 시키면 어느 세월에 와? 어디서 와? 그거 시켜놓고 기다리다 보면 명 짧은 사람은 죽어. 그런데 봐봐,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약 40년 동안 그들의 먹을 것이 한 번도 떨어지게 하지 않았다니까. 굶어 죽은 사람 없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사람은 있어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 내가 준비한 것 갖고 내가 산다고. 내가 준비한 거는 얼마 가지 않아 떨어져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걱정 마요 목사님, 내가 숨겨놓은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수백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숨겨놓은 비상금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돼. 아멘. 우리는 준비한 것 갖고 사는 게 아니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공급자는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니요. 사장님이 나 자르면 나 끝날 거가 착각하지 마. 사장이 잘라도 하나님이 나를 안 자르면 하나님은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사장님에게 인정받겠다고 하나님께 미움받은 바보 같은 짓이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 우리의 책임자는, 우리의 보호자는, 우리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멘. 저 시기 좀 죽이라니까 아직도 안 죽였네.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켜 놨는데,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빨리빨리 대답해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대충 지켜야 돼요? 잘 지키고 있지요? 안 찔리지? 다시 물어볼게. 잘 지킬 거죠? 할렐루야. 잘 지켜야 돼. 근데 잘 지키려고도 이놈의 새끼가 자꾸 우리를 유혹한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6개월 동안 9번의 협상하는 과정에서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게 있어. 타협안을 제시하는 걸 가만히 보면 마귀가 오늘날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과 똑같아. 분별해야 돼.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버티던 바로가 이 네 번째 재앙을 만나고 나서는 못 버텨. 못 버티고는 모세를 불러요. 방송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8장 말씀 있죠? 8장 어제 순서대로, 자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거기까지. 자, 저를 보세요. 첫 번째 처음으로 들어주세요. 처음으로 바로가 처음에 제안을 한 게 뭐냐면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처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내놓으라 하신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첫 번째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차려야 될 게 뭐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예배 드리도록 내놔라. 그랬더니 버티다가 네 번째 재앙을 만나고는 더 이상 못 견디겠는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너희들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라면 뭘 가려고 그러냐? 너희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 땅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뭘 나가려고 그러냐? 귀찮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 적용시켜보면 야,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시다며.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며. 기도하는 거 꼭 그 교회까지 가야 되냐? 네가 운전도 못하는데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냥 집에서 기도해. 집에서 예배해. 아니 하나님은 너희 집에도 계셔.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대잖아. 막 말씀을 갖고 막 얘들이 인용한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힘들게 교회까지 가서 할 거 뭐 있어. 그냥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어디에서나 기도해도 다 들으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아예 없어? 많죠. 오늘은 그냥 집에서 기도할까? 오늘은 유튜브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오늘 몸도 찌뿌둥하고 비도 오고 날도 안 좋고 아이고 좀 늦어서 지금 준비하면 좀 늦을 건데 어떻게 해야 그냥 집에서 할까? 이런 마음 들어 안 들어?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게 마귀짓이라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확 왔다는 거 알아요? 옛날에는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주일 빠지는 게 말도 상상도 못했지. 어떤 손해를 감수해도 주일 성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안 오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져 버려서 그냥 툭 하면 영상으로 예배드린대. 그리고 자기들 갈 때 다 가. 목사님 오늘 우리 가족 여행 가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릴게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고 유혹하는 게 마귀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 다시 띄워줘 봐요.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 그때 모세가 당당하게 넘겨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뭐라고요? 이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요, 장소를 구별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시고 사람을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구분한 게 뭔지 알아요? 시간을 구분한 거예요. 안식일을 정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구분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구분한 장소, 교회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배하라 이 소리에 속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하면서 그냥 이런 지하에 딱 끊어야 되는데, 그래도 될까? 그 장로님도 요즘 뭐 영상으로 자꾸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나 정도야 뭐 이러면서 자꾸 빌미 주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이거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하고 딱 이런 자에 거절했더니 두 번째 제안을 해. 아까 거기까지 읽었죠. 그래 좋아, 가되 28절 봐. 28절 바로가 이르되 그래 알았어 그럼 가.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여기서 드려라 하더니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도 알았어, 그럼 나가. 근데 뭐라고 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 가서 하는데 날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 여기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좋아, 교회 가는 건 좋아. 근데 적당히 해라. 너무 빠지지 마라. 광신자가 되지 마라. 아니 주일날만 가면 되지. 조금 양보해서 수요일날 정도 가면 되지. 뭐 낫다고 매일 저녁마다 오란다냐. 적당히 해라. 집에서 좀 많이 듣던 말 아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요, 너무 빠지지 마라. 좀 적당히 해라.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안을 제시한다니까.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안 돼, 그럼 가.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히 해. 내가 믿는 건 이제는 알아서 인정할게. 근데 너무 빠지지는 말어. 적당하게 눈치껏 해.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 여기에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것도 딱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 모세가요, 구걸하는 게 아니거든.
신앙에는요 양보가 없어야 돼. 타협이 안 돼요. 딱 거절해. 그랬더니 바로가요 이제는 또 그냥 버텨. 그래?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는 막 또 계속 재앙을 만나. 그리고 8번째 재앙을 만난 다음에 또 이런 제안을 해. 넘겨보세요. 넘겨.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가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3번째, 8번째 재앙을 만난 후에 제시한 타협안이 뭐냐면 너희 장정만 가라. 모세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모든 거 다 갖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일을 절대 없을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너희들 가되 멀리 가겠다고 가. 대신 너희 장정들만 가. 다시 말하면 아내와 자녀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껍데기요. 남자들은 껍데기요. 어디를 가도요 처자식이 있는 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처자식 여기 애굽에 있잖아. 아무리 멀리 가도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 남자들은요 아무리 멀리 가도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는 척만 해. 신용만 해. 온 마음을 쏟지 말고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가서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자꾸 전화 오니까. 응? 참석 오늘 저 새벽에 빠지면 또 강사님이 나 왜 안 왔냐고 또 물어볼 거니까 가서 졸더라도 가서 적당히 그냥 눈도장 찍고 와. 이렇게 유혹하는 거요. 하나님께는 전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지. 껍데기만 와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자리에 와 앉았지만 내가 장로니까 어쩔 수 없어, 권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온 분은 없지요?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체면 때문에 오면 안 돼. 내가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해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하여 이 시간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바로는 이렇게 타협하는 거야. 장정만 데리고 가라. 남녀노소 냅두고 내 처자식 냅두고 그 껍데기만 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하는 척만 해. 신용만 돼. 눈도장만 찍어. 그 자꾸 안 오면 전화 왔었고 신방 왔었고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유혹하는. 안 돼.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또 그 다음에 안 되니까 9번째 이런 제안을 해요. 넘겨보세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너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너희 장정만 가라고 하더니 그것도 안 돼. 나 다 데리고 갈 거야. 그랬더니 바로가 알았어 그럼 다 데리고 가.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냅두고 가래. 양과 소는 이거 뭐요? 알았어. 할 거 다 해. 봉사할 거 다 하고 시간 될 거 다 돼. 예배, 기도에 다 참석해. 헌금을 하지 마. 헌금은 하지 마. 물질적 헌신을 맡고 있는 거야. 다 가. 근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돈이라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그 돈 그 별것도 아니요. 개새끼도 안 물어가는 거 돈. 그런데 언제나 보면 여기 바로도 타협안을 봐봐요. 처자식보다도 우위에 더 고수가 뭐냐? 물질 문제야. 처자식 문제보다도
더 우위에 둔 유혹거리가 왜냐? 물질 문제라니까. 알았어, 네 처자식 다 데리고 가. 근데 물질은 갖고 가지 마. 이러고 제안하거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라고 그래서, 물질에 헌신이 없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했어. 할렐루야. 물질의 주인이 누구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요? 너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애기들 키우다 보면 애들한테, 저가 지금 우리 4살 배기 손자가 있거든. 얘한테 과자를 주잖아. 이놈이 딱 줘. 야 할아버지 하나. 이래. 할아버지 한 입 줘. 이래가지고 지한테 막 밀어 넣으면서 하나를 안 줘. 그 과자 준 게 누구요? 할아버지요. 그 과자 다 먹으면 또 줄 게 누구요? 할아버지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지가 지고 있는 것 같고 영원히 살 것처럼 안 줘. 지 혼자 막 줘도. 아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꼭 내 모습 보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계산을 하냐고. 이거 쥐고 있는 거 놓치면,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 뭐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지 염려하는, 꼭 나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너를 통해서 나를 보는구나, 하나님께 너를 통해서 나를 교훈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가 많다니까. 그거 할아버지 할 때 기분 좋게 주면 얼마나 이쁘겠어. 그럼 지가 먹을 거 떨어지면 냅두겠어? 제가 또 사주지, 더 사주지, 가만히로 사주지.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느냐. 여러분 감사의 척도가 내 믿음의 척도예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물질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이어서 계속 줘주세요. 자, 모세가 이르되, 그렇게 양과 소는 다 두고 너 어린애들 데리고 가라, 처자식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야 모세는요 끝까지 하나도 양보 안 해. 신앙은 이래야 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뭔 소리요? 우리 건 가져가는 건 당연하고, 왕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냥 일을 시켰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왕이 더 줘야 될 판이요. 있는 것도 못 갖고 가게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한 마리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다 갖고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한 목적지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할지 몰라. 일단은 갖고 가 봐야 돼. 그거 다 갖고 가서 저분이 원하시면 다 드려야 돼.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가진 모든 건 주님의 거야. 주께서 원하실 때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배해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처자식은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자꾸 타협안을 제시해요. 여기에 속지 말고, 모세 보세요. 얼마나 당당해. 끝까지 단호하게 믿음의 딱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뜻을 지켜내는 걸,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꼭 교회까지 가야 되냐,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좀 예배 드리라고, 영상 예배 드리라고 영상까지 다 틀어주잖아. 그냥 뭘 굳이 가려고 그냥 여기서 해라, 있는 곳에서 해라 유혹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되 적당히 해라, 너무 빠지지 말아라, 적당히 하는 척만 해라, 그냥 껍데기만 해라, 체면치레만 해라, 하되 다 좋아, 그냥 물질의 헌신은 하지 말아라, 네 먹을 거 챙겨야지, 네 노후를 챙겨야지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타협하게 하려고 합니다.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세처럼 끝까지 단호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지금 내가 속고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걸 단호하게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